할렐루야. 이번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변방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침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납달리, 갈릴리, 스불론과 같은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칠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나 납달리나 스불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 어떤 면에서 배척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 지방과 해변 지방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리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일어납니다. 옛날의 생활에서 새 생활로 변화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출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그들에게 비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리라. 그렇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죽어버린 자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비춰져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구원의 빛이 비추이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왕 요시아가 다시던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때가 BC 640에서 609년경,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패권을 쥐고 있던 그때죠. 유다같이 조그만 나라에 아무 힘이 있겠습니까? 아시리아의 정치적인 영향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요시아 왕은요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하나는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참 요시아 왕의 종교육이 참 우연찮은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이 백성들의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헌금을 거둔 헌금함을 갖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성전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기 위해서 그 헌금함을 열어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두루마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두루마기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일 거라고 믿고는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기를 읽어보도록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명기 두루마기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요시야 왕이 지혜로운 게 이거죠.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완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살룸인데, 살룸은 왕이 되고 겨우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살룸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만약에 요시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동사를 보면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동사가 나옵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깨달았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이 겪는 불황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행을 막아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실패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해. 슬퍼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했다는 말이 있죠. 변화됐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형벌을 제하셨을까?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패역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해당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형벌을 제해 주신 것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 되었다. 너희들은 형벌을, 징계를 받아도 바뀔 줄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내가 너무 괴롭다. 여기쯤에서 끝내자. 이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저는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아멘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져. 머리가 좋다는 게 뭐냐면 살다 보면 불편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럼 스스로 감탄하는 거지. 와,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이것만 바꿔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거거든. 근데 며칠 지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더 실용적으로 더 멋있게 제품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럼 제가 그러죠. 세상에 내만큼 머리 나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은 뭐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진 사람이죠. 왕은 무엇인지 명령할 수 있죠. 왕에 대한 신하의 자세는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 운명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너의 가운데라는 말은 너의 삶 가운데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곳곳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했습니까? 좋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강대국들의 시달림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았는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 때문에 신음하는 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렸던 시기는 20대였어요. 내가 옳은 것을 행하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오였고 미움이었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간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이 뭐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지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됐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림받으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그의 관심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스바냐서의 말씀은 사랑의 찬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찬가는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찬가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라는 건 뭐예요? 불가능이 떴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들었던 천사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뭐라죠? 대저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주어를 빼버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옛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봤냐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선생님은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데 여기 말씀 이러니까 우리가 약을 뭐 독약을 먹어도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뭐가 많아? 농약 갖고 오니 약을 마셨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 어디에 방점을 둔 거예요? 능치 못한 이라고 방점을 둔 거예요. 아니, 믿는 자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한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는 누구예요? 네? 나 자신감을 가지셔. 네가 누구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요, 이 말씀 죄송하지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좁고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마음에 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폐역한 일만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건 괘씸죄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창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판에 박힌 말로, 입에 그냥 붙어있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안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하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은 제 책을 보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쓴 신앙 감정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늘에 속한 달콤함과 향기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모든 감정은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늘에 속한 달콤한 향기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모든 감정은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참된 기독교인의 사랑은 겸손한 상한 심령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갈망은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겸손한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겸손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기쁨 또한 심지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때도 겸손한 상한 심령의 기쁨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더 어린아이같이 만들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잘되고 좋고 행복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내 마음이 상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하고 괴롭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아시죠? 누가 불렀더라? 잊어버렸네. 보니엠. 역시 보니엠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하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렸어. 포로가 되었어. 끌려갔어. 거기서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어쨌든 상한 심령, 괴롭고 공부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년 전 스바냐 선지자는 폐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호소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구원이 없다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저는요, 이번 대림절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